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부터 8절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은혜 받고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 네 가지를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다 까마귀 고기를 잡수고 오셨죠. 그럴수록 저는 좋습니다. 왜냐? 한 얘기를 또 해도 모르니까. 그게요, 21년 전에 한 얘기를 목사님이 또 하고 계시네. 19년 전에 하신 얘기를 또 하고 계시냐고 쪽지게처럼 집어내면 어떻게 목회가 되겠어요? 어떻게 설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 고기를 이렇게 들고 오시니까 다 잊어버리니까 좋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러나 여러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질 때에 자라게 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 콩나물을 만들어서 먹었는데 콩나무 시루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물을 붓는데 그 물이 다 여러분 고여 있어요.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그래도 콩나무는 자란다. 말씀은 다 잊어본 것 같아도 성령의 은사 가운데 말씀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은혜 받고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 네 가지. 첫째는요, 아멘이죠.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고 목사님 저 모습을 쳐다보든지 키가 더 적어지셨네 그렇게 하시든지, 자 뉴욕을 생각하고 한국을 생각하고 집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또 내 몸 아픈 것을 생각하고 또 근심 걱정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나에게 양식이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름날 여러분 장대비가 쫙쫙 이렇게 농촌에 이렇게 부어져도 장독대에 장독 뚜껑이 닫혀져 있으면요 그 장대비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인데 장독 뚜껑을 열어놓자 물이 들어가도록 성령의 생명수가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축복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아멘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아멘할 때 병고침 받게 될 것이요 아멘할 때 구원 받게 될 것이요 아멘할 때 여러분 역경을 이기게 될 것이요 내 자신을 이기게 될 것이요 원수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멘 해야 됩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는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두 번째 목시게. 기도는요 목시게 합시다. 열정적으로 무식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에레미야 33장 3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으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훈련이 될 때까지 부르짖으라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한나가 분인나의 격동을 받아가지고는요 막 그냥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이 한나가 기도의 줄이 잡혀지니까 기도의 영적인 깊은 데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가 입술만 딸싹딸싹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훈련으로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박수는 어떻게 칠까요? 불나게. 박수는요. 어떻게 칠까요? 불나게. 자, 손바닥이 불나게. 시편 47편 1절 말씀에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47편 1절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게 박수를 안 치면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상한 교회는 박수를 안 쳐. 이상하게도 박수를 안 쳐. 이상하게 박수를 치면요, 혹시 좀 미친 사람이 왔나? 그런데 여러분, 박수 안 친 것이 약간 돈 거야. 박수를 쳐야 온전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은요, 박수를 13번만 쳐도 생각이 변화가 온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박수를 치면요, 여러분, 오장육부 신경이 꿈틀꿈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 그런 논문들이요, 대여섯 가지가 나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자들이 왜 병이 낫고 병이 없어지느냐? 박수 치니까. 그런 논문들이 대여섯 가지가 나왔어요. 제가 그 중에 2개를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위장병, 위궤양 이런 것들요 다 나아요. 믿으시면 안 돼요. 순이침을 어디다 놔요? 손바닥에다. 어디를 고치기 위해서? 오장육부를 고치기 위해서. 그건 과학이에요. 신경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나는 건강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믿지 말고 성경대로 예수 믿으면,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구원의 확신이 넘치고 질병도 떠나고 귀신도 떠나고 역경도 떠나고 내 자신도 이기고 원수마귀도 이깁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또 하나가 남아있는데 뭐일까요? 찬송은, 찬양은 사모하면서 땀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탔더니 사울에게 집힌 악신이 떠나고 사울이 상쾌해졌더라. 여러분, 찬양하면서 병이 나아요. 찬양하면서 여러분 정신의 상처가 치료받아요. 믿으시면 안 돼요. 나는 상처가 많으니까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있어야겠다 하면요, 꽁꽁 닫고 있으면요 그 상처가 나중에 병이 돼요. 그 병을 고치지 못하면요 일찍 복망상을 가게 돼 있어요. 일찍 가실 분들은 그 상처를 꽁꽁 감싸가지고 마음속에다 그냥 쟁여놔요. 그럼 병이 쉽게 드니까. 그러나 여러분, 찬양을 하면요 병이 낫는다. 믿으시면 안 돼요. 자, 서울대학교 병원에도, 삼성병원에도, 현대아산 병원에도,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에서 여러분 다 가요 교실이 있는 거 아시죠? 큰 병원에 왜 있어요? 안병 환자들이요 거기 가서 맨 노래를 부르고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은요 이 영혼을 가진 존재라 같이 투약을 하고 같이 주사를 맞고 똑같이 여러분 집도이가 수술해도 다 달라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요.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영혼을 움직이는 능력이 뭐냐? 찬양이에요. 찬양할 때 내 마음의 문이 열린다.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 찬양할 때 능력이 임한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믿으시면 하면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 할렐루야. 자, 서론이지만 오늘 마지막 부흥회예요. 마지막 부흥회인데, 자, 오늘 이 부흥회가 베데스다 연못가의 부흥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병 고침 받았듯이 나는 38년 된 병이 있다. 나는 38년 된 문제가 있다. 그래도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왜 38년 된 병자가,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났으니까. 믿으시면 안 돼. 오늘 이 마지막 성회가 수문학 광장의 성회가 되기 원합니다. 에스라가 여러분 율법책을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 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아멘 아멘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아멘 아멘 했어요. 여러분 그런 회개의 성회, 마태복음 3장에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주셨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 요단 강변의 부흥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회개하면요 구원받습니다. 회개하면 병이 나아요. 회개하면 귀신이 떠나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믿으시면 아멘. 회개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나를 고치는 것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나를 고치는 것이니까. 남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고치는 능력이 회개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성회가 변화산상의 부흥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1박 2일 코스로 변화산에 올라가서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됐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됐어요. 여러분, 변화가 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성령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을 변화시키지 말고 남을 변화시키다가는 맨날 싸워요. 신랑 변화시키려다가 이혼하잖아요. 또 신부 또 부인 이렇게 습관 고치려다가 서로 이혼하잖아요. 또 그 습관요, 형제들 습관 고치려다가 또 틀어져 가지고 지금도 안 가고 있어. 형제들한테 안 가고 전화 통화도 안 하고 있어. 나를 고쳐야 돼. 나를 고쳐야 돼요. 나를 고치면요 다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별칭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변화의 영이라고 했어요. 사울에게 사무엘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사무엘상에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리니 너도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교도소를 갔다 와도 새 사람이 안 돼요. 그렇지만요 성령 충만 받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179장 이 기쁜 소식을 1절만 드리고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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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은혜가 임하고 있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데 아침부터 웬 박수냐 그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박수 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제 손녀 기쁨이가 막 박수 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이 할머니가, 저 할머니가 까르르 까르고 막 넘어져. 내 재산을 다 줘야겠다고. 아니 정말요, 기쁨한테 다 물려줘야겠다고 까르르 까르고 넘어져.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와 같이 대화를 하고 여러분 정겨운 시간인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게 뭘 하고 자빠졌냐 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기쁘게.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난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난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교회 다니면서 물세례 받으셨으면 아멘. 자,
죄송해요. 물세례 받으셨으면 손을 드실까요? 물세례 받으셨으면 아멘 하면서 손을 드실까요? 아멘. 아니 물세례도 이렇게 덜 받았어? 다음 주에 당장에 가야 돼. 지금 그러면요. 요단강으로 갈까요? 저 와이너리 베일리 해변으로 갈까요? 자, 물세례는 여러분 교리로 알고요. 예수님의 명령이고 사도들이 그렇게 행하셨으니까 성경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물세례를 받지만요. 또 그 다음에 받아야 될 세례가 무슨 세례가? 성령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 세례 받으셨으면 아멘. 목소리가 적어져.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누가 말해도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누가 말을 안 해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령 세례를 말씀도 안 했는데요. 그래도 받아야 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령의 별칭이 신약에 제가 찾은 것만 49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요, 예수의 영.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의 별칭 중 하나가 예수님의 영이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잘 안 믿어져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졌다. 잘 안 믿어져요. 제 경험이에요.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잖아요. 아멘 아멘 해도 돌아서면 안 믿어져. 그게. 미치겠어.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어떻게 믿어져?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진홀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2000년 후에 김도관이가 제가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물어봐 내가. 그러면요 가르쳐드려요. 저한테 아주 목사님이요 이렇게 가르쳐줘요. 계속 이제 거기까지 갔다가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우주 천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왜 지구는 태양을 향해서 돌고 있습니까? 이 태양계는 왜 우리 은하계를 향해서 돌고 있습니까? 우리 은하계는 왜 이렇게 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잘 가르쳤죠. 그분도 똑똑한 분이야. 그러다가요, 좀 제가 억지로 이렇게 말하면요, 이놈아 성령 받으라, 이놈아 성령 받으라, 이놈아. 그러면 의문이 없어진다. 그래요. 성령 받으면 의심이 없어져요. 모든 사물에 대한, 우주 천지에 대한, 인간에 대한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믿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자, 예수님이 재림주라는 거 어떻게 믿어져요? 천국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믿어져요? 성령께서 가르쳐 줘야 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하고 성령이 가르쳐 준다니까. 성령이 스승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아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성령님은 회개케 하시는 영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지.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회개의 역사도 성령이 역사해야 회개가 되고, 여러분 우는 것도요, 성령이 감동해야 울지, 성령이 감동을 안 하면요, 아버지가 죽었어도 어머니가 죽었어도 오빠가 죽었어도 마누라가 죽었어도 히히히 하고 있어.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웃고 있어. 눈물이 안 나와. 눈물이 나와야 될 때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들이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자, 치료의 영이시다. 지난주에 그걸 하다가 제가 홍성은 목사님 레드카드를 드는 바람에 다 못하고 그냥 마쳤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치료의 영이세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여호와 라파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의사가 여러분 고명합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의사는요, 여러분 7년 배워가지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천주 만물을 지셨고 우리를 지셨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찾을까요? 안 찾아도 돼요. 따라서만 하면 돼요. 따라서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저가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김도관이가 남을 입었다. 자, 그렇게 복창할까요? 따라서 합니다. 아니, 저쪽으로는요, 준비도 안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해보시면 됩니다. 선포해야 돼요. 말씀은 선포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선포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선포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김도관이가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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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령 사역을 하는 우리 교단에서는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 때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베드로가 말한데도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지셨다.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 성령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 근데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안 믿어져. 의사가 곧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면 하겠네. 할렐루야. 믿으면 해요. 의심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성령을 의지해서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할렐루야.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오늘 베데스가 연목가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38년 된 병자도 나았는데, 여러분, 38년 된 여러분 병을 짊어지고 있는 분 지금 계세요? 아마 없을걸? 암병 든 지 38년 됐어요? 피부병 든 지 38년 됐어요? 관절염이 이렇게 들어온 지 38년 됐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요. 믿으시면 하면 38년 된 병자도 고침받는데 내가 왜 못 고침받아요? 의심하니까, 성경대로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니까, 사모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간구하지 않으니까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낫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고침받게 되시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어요. 베데스다 연못가는 오늘날 세상이고 오늘날 교회예요. 세상에 병자가 많아요. 교회에도 병자가 많아요. 왜? 생로병사의 인간인지라. 다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 다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병을 낫고 사명 다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병고침을 구하자.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자,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소경,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사역자들까지도 영의 눈이 안 떠져가지고 달달 봉사가 많아. 사역자들은, 주의 종들은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보여져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안 보여지니까 엉뚱한데 헛다리를 짚고 돌아다녀. 헛된 말을 하고 있어요. 소경.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소경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눈이 떠져요. 영적인 눈이 떠져요. 천국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쩔뚝발이도 있었잖아요. 쩔뚝발이는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요 쩔뚝발이들이 많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어떤 권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주보에다가 이름을 딱 최 누구라고 넣어놨더니 그 다음 주에 안 나와. 기도 못 한다는 거예요. 권사님도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해야 돼.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 잘 드리는데, 자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전도주일이에요. 전도주일 그분은요 안 나와. 왜? 목사님한테 부대낄까 봐서. 근데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기뻐한 일을 행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서요 여러분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거기에 공통적으로 여러분 나오는 말씀이 찾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전도에서 오면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전도해 봅시다. 나는 못해요 하는데 성령 받으면 다 할 수 있어요. 12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가방끈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다 세상을요 영적으로 복음으로 뒤집어 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할 수 있어요. 권능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요 할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기쁨이 샘솟게 돼요. 충만해져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영적인 쩔룩발이들이 너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자가 뭐예요? 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요 여러분 사지백체가요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천사가 가끔 이런 물을 동하게 한다. 물을 뜨겁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학자들은 간헐천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간헐천인지 그때 당시만 천사가 내려와서 잠깐 이렇게 물을 뜨겁게 해놓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요 물이 동할 때 중요한 거예요. 뜨겁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암병은요 뜨거운 것을 싫어해. 아주 찬 것을 좋아해. 암병이. 그러니까 냉소적인 사람들,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 어둠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병에서 고침받으려면요 이 생각을 바꿔야 돼. 근데 생각을 바꾸려는 것이 보통으로 바꿔지니까 안 바꿔져. 성령이 임해야 우주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생활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다 바뀌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암병은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세요. 우리 함장로님 여기 계시지만요 암을 몇 번 맞았다? 2번이나 맞았는데 살아계신 주님인가? 살아났어요. 2번이나. 대장암에다가 간암에다가 그래도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이미 천국 가신 오정규 장로님 또 기독교 방송을 하던 그 신장로님이 내한테 와서 목사님 함장로님은 곧 돌아가시겠죠? 네 그래.
모르죠. 하나님이 생사복의 주인이시니까 하더니 자기들이 지금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리고 있어. 함장은 언제 온가? 늦게 간다고 그래라 그래요. 다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낫는 거예요. 여러분 암은요, 요즘 의사들은요 감기라고 가르쳐요. 감기. 그 정도로 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감기도요 나름이지만요 감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살면은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70년대에 한국에서 신학교를 할 때 오살리 기도원, 기도원에서요 금식 기도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금식을 했나요? 암병을 이렇게 죽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금식도 굉장히 보약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찬양이 보약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보약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약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보약들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총회에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신학교 때 돈이 없어서 알바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돈이 없어서 어쩔 때는 주간으로 어쩔 때는 야간으로 가가지고는요 총회 가서 근무를 해요. 거기서 잡지 편집을 해주고 잡지 글을 써주고 그 글이 뭐냐, 오살리 기도원에서 온 그런 그 간증 테프를요 전부 풀어가지고 거기다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아요. 병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신학교 때 그것을 많이 이렇게 공부를 했고 알잖아요. 경험도 있고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낫게 됩니다. 뜨거워져야 돼. 뜨거워져야 돼.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그런데 아멘도 뜨겁게 해야 돼. 아멘도 뜨겁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은 더 많고 해도 아멘.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그분요 귀신이 여하튼요 친구 3명을 더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요 이놈 자빨치자 하군요. 그러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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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해봐요. 그게 자기를 치료하는 방법이 되는가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해야 돼. 아멘이 막 뜨거워져야 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아멘이 생동감 있게 뜨거워져야 돼. 병이 나아요. 회개도 적당히가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고 회개도 뜨거워져야 돼. 믿으시면 아멘. 막 부르짖으면서 막 그래야 돼.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뜨겁다. 할렐루야. 찬양도 뜨거워져야 돼. 봉사도 뜨거워져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뜨겁게 예수 믿으라 그 말이에요. 뜨거워서 싫어요? 뜨거우면 내 병이 낫는다. 뜨거우면 내가 건강해진다. 믿으시면 아멘. 37.5도 여러분요 1도만 더 뜨거워져도 여러분요 병이 나아요. 우리 함장로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제가 부흥회 가면요 따라왔잖아요. 이 통차고 무슨 통인지 안 가르쳐 줄게. 통차고요 따라와. 포틀랜드도 따라오고 다 따라와서 안수받고 여러분 간증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전기 장판에다가 자기를 불고기같이 구워 밤마다.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정말이요. 전기 장판에다 자기가 아주 불고기처럼 구워져 저녁마다. 그게 병을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면역력이 증강되려면요 여러분요 뜨거워져야 돼 몸이. 정말이 의사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뜨겁게 해야 돼요. 병이 있는 자 뜨겁게 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요 찬양도 뜨겁게 아멘도 뜨겁게 할렐루야 믿음도 뜨겁게 봉사도 뜨겁게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가끔 물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먼저 신앙이야. 눈치 볼 것 없어. 여러분 내가 좀 이따가 나오세요 그러면요 내가 1번 차로 나와야 돼. 눈치 볼 것 없어.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 이웃이 뭐야. 다른 삶에 있어서는요 애절과 예의가 필요해. 근데 은혜 받는 자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는 애절 피우면요 자기 차례가 안 와. 그러니까 들이밀고 나와야 돼. 할렐루야.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먼저 들어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먼저 아멘하는 자, 먼저 희생하는 자, 먼저 사랑하는 자, 먼저 용서하는 자.
지가 잘못했는데 내가 왜 용서를 해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요. 지가 잘못했다고 해야 용서해 주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네가 먼저 용서해라는 거야. 네가 먼저 사랑해라는 거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네가 먼저 헌신해라는 거야. 네가 먼저 희생이라는 거야. 그게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미친 것이 아니고 축복받는 길이에요. 제가 10월 2일 날, 자, 여기 이제, 여기 한번 보실까요? 2주 후에 우리가 9월 24일 날 제5회 전도, 제5회 축제. 전도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 라스팔마스 백향목교회 담임 김독한 목사의 부부 선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왔는데, 네? 좋아요? 네, 오케이. 주여. 자, 그런데 이 교회 보세요. 이 교회가 성전이 지어진 교회예요. 제가 있을 때는 아주 왕성한 교회였어요. 그 지역에서 왕성한 교회였어요. 유럽 선교신학교도 있고 선교사를요 수십 명씩 파송하고 지교회가 11교회가 있는 교회였어요. 지교회가 하나님이 다 하셔요. 선교는 전쟁이다. 그 책에 고스란히 다 나와 있으니까.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그 책을 썼으니까 거짓말로 쓸 수 있을까요? 현장에 다 봤는데 그래서 선교는 전쟁이다 책이 있어요. 지교회가 11개, 그 교회가 여러분 짱짱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떠나고 나서요 여러분 성도들이 나가기 시작하고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신자들 이렇게 데리고 장로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분갈해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짜가려졌는데 한때는 이렇게 많이 모이던 교회가 여기에 여러분 조선족들이 7, 80명씩 따라와요. 거기까지 브라세바에 얼마나 많은지. 또 아프리카에서 온 형제 자매들 다 있었거든요. 브라세바에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7, 8명 남아있어요. 7, 8명. 가슴 아파요. 10년 동안 관리비를 못 낸 거예요. 그 꼬미니다드예요. 스페인 말로 꼬미니다드.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동마다 그 아파트 단지마다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뭐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마다 내야 되잖아요. 그런 걸 10년 이상을 못 낸 거야. 못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일 날 헌금을 좀 합시다 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공개적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 감동이 되면은 하시와요. 그런 소리지. 내세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면은 그 어려운 교회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고요. 제처와 같이 가게 됩니다. 거기 밑에 나와 있어요. 밑에 스페인 라스팔마스 백향목교회 정상화를 위한 기도 제목, 연방정부 종교청 등재된 교회 등록 서류 정상화. 그 다음에 두 번째 담임 목사 파송하기, 세 번째 흩어진 교우들 다시 모으기, 네 번째 영어 예배 드리기, 다섯 번째 교회 재정 확보를 위하여 타교회와 교회 함께 사용하기. 자체 성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워보자. 할렐루야. 그러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제가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마련하는데, 여러분, 거기는요, 여기는 이민 와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레지던샤라고 있어요. 그 영주권이에요. 레지던샤라고 있는데, 그 레지던샤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1년 후에, 나는 2년 후에 한국 간다. 다 한국 간다는 거예요. 그 살면서. 40년 살면서도 한국 간대. 근데 여기는요, 전부, 나는 여기서 산다. 이민 왔다. 그렇게 하잖아요. 미국은. 근데 거기는, 그 동네는 또 그래. 그래가지고는요, 또 내가 또 가난한 사람들만 목회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겠다고 내가 하니까요, 그 김명덕 전사가, 여러분들 몰라도 돼, 누군지. 여기는 맨날 간다는 사람들이 98%인데 어떻게 지으려고요? 하나님이 지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셔서, 야, 너 붕괴를 잘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붕괴해가지고 그 돈 다 드리면 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처 여기 있지만요, 정말이에요. 스페인에서 성전 지을 때 그때 여러분 다 갖다가 교회를 바쳤어요. 다 갖다 바쳤어요. 여기서는 붕괴를 해가지고 자녀들 교육비를 썼지만은요, 재직회에 이렇게 허락을 맡아서 제가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겠지만요, 거기서는요, 제가 붕괴를 해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거기 성도들이 3분의 1,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 제가 미국에, 한국에 아는 사람들이 절반, 그러니까 3분의 1. 그리고 제가 부흥회를 해가지고 3분의 1 해가지고 지어진 교회야.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갔겠어요. 미국에 제가 여러분들은 몰라요. 48개 주를, 우리 교회 오기 전에 48개 주를요, 여러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12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한 달에서 40일 동안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로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어쩔 때는 8개 교회, 어쩔 때는 7개 교회 그렇게 하고 가요. 그러면요 10,000불이 넘고 15,000불이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 걸 다 갖다 드렸어요. 제 차가 지금 여기에 증인이지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네가 먼저 해라 이놈아 그래요. 어떻게 제가 할까요? 부흥회를 해가지고 다 드려라 이놈아. 그래서 내가 부흥회를 해가지고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먼저 그렇게 헌신해서 드리니까요 제처는요 울상이 돼가지고 병이 종합병원이 돼서 나를 미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워하면 일찍 죽는다. 신랑을 사랑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요 미국 와서는요 신랑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병이 다 나았대요 지금요. 할렐루야. 미워하면요 여러분 병들어. 제 외할머니가요 외할아버지를요 미워에다가 48세에 돌아가셨다니까. 홍부님 여사께서. 할아버지가 씨바지 여인을 4명이나 드렸어요. 그런데 안 미워해요. 안 미워오면 천사게 미워 죽겠지. 이를 뿌드득 갈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상처가 되고 그게 병이 돼가지고는요 용서가 안 되니까 48세에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미움 증오심이 자기 속에 있으면 자기를 죽이는 독약이 된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더니 여기 와서도요 저는요 목회를 이상케 목회를 했어요. 최초의 이 줄기는요 감리교 집안이야. 그 목사들은요 괜찮은 목사들이야. 괜찮게 살아요 다. 이 문화가요 그렇게 괜찮게 사는 목사들이야. 감리교 사람들은요. 근데요 오순절 이런 교회들 하나님의 성의 그런 교회들은요 자기가 희생을 많이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자기가 희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지 희생해요. 그게 좋은 점이야. 좋은 점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자 그 스페인 라스팔마스 교회도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사례금을 안 받는다고 했다가 11개월 반 만에 받았어요. 제가 갔을 때 그 교회 갔을 때는 2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받았어요. 11개월 받으니까 한 90명 정도 모였으니까 돈이 쌓였으니까 재정이 와서 목사님 받으세요 안 받아 받으세요 안 받아. 그러다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또 교만이 임하면 안 되니까 제가 겸손해야겠다고 순종한 의미로 제가 받았어요. 11개월 반 만에. 우리 교회 와서 1년 동안 안 받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잘 몰라. 알아요? 1년 동안 사례금을 안 받았어. 우리 교회 왔을 때요 이 교회가 넘어가고 있어요. 은행에 넘어가고 있어. 담임 사역자가요 3개월 동안 비어있는 교회야. 이 교회가. 이 교민사에서는요 저 교회 망했다고 하는 교회야. 망했어요. 망한 교회야.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감동이 되기를 야, 저 교회에 가서 내가 저 교회를 일으키려면은 3가지 것을 해야겠다. 그 중에 3가지 중에 2개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내가 헌신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오기도 전에 우리 둘이는 싸우고 왔어. 왜냐면요 돈 안 받아야겠다고 하니까 좋다 하겠어요? 이 화상하고 달려들지. 어떻게 살겠어요? 대책이 없는 목사야 나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희생과 헌신의 세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재림주로 오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신앙의 세계는 그런 세계예요. 저는 그것을 맛보았어요. 40년 목회에서 맛보고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가지고는요, 채채가 6개월만 하자고 그래. 그래가지고 싸움이 거기서 이제 중지가 됐어. 그래, 6개월이다. 하고는요, 속으로는 1년입니다. 그래도 그래. 그래가지고 100명이 넘어가서 6개월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받으라고 그랬어요. 안 받았어요. 끝까지 안 받아가지고
여러분 채차가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박수 좀 쳐줘요. 지금 박수를 받아야만 해. 왜? 참원했잖아요. 참원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참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65세가 되면은 생일도 해주겠다고 했는데 생일이 안 됐어. 지난주에 이상하게. 어떻게 그랬지만요. 여러분 위로받을 것은 또 위로받는 거예요. 성경에 위로의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성경에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하시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설교 그만해라고 했는데 지금 결론으로 갈게요. 우리가 사랑의 집 살 때도 제가 6개월 안 받았어요. 민주학교 살 때도 6개월 안 받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굶어 죽었나요? 안 그래요. 지미 야마다 장로님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한 번 주면 제 딸요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지미 야마다 목사님이 목사님 딸을 위해서 5만 불. 목사님 생일 언제요? 10월 24일. 그러니까요 딱 기억해놨다가요 1년에 한 번인데 여러분 생일에 10,000불을 주어. 근데 와라고 해야 돼. 거기다 우자를 붙여야 돼. 거기다가 우자 두께 붙여야 돼. 와, 우 그래야 돼.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조금 이렇게 좀 아까웠는지 이제 5,000불씩 줘. 그래도 어마어마한 돈을 준 거야. 그러니까 또 어떤 성도들은 저 목사님이 지미 야마다 장로님한테 교회를 팔아먹었대 또 그래 또. 여하튼 벨소리를 해 여하튼요. 아니 되지도 않는 소리를 막 해. 그래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살리셨고 저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짱짱하게 되잖아요. 지금도 지미 야마다 목사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보세요. 나가셔서 그 목사님 제가 목사 만들었어요. 하와이 디스트릭에 우리 아셈블리 오브 가세 하와이 디스트릭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10년 뒤에 또 이거 해달라고 내가 그랬어요. 약속했으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거의 30만 불 들여서 했잖아요. 지금요. 지난주로 다 끝났어요. 소방코드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25만 불 정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30만 불 가까이 들어갔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30만 불 모으려면 얼마를 모아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죄송합니다. 욕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87%가 정부 도움으로 사는 교회예요. 신자들. 13%만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될까요? 250명이 모여도 교회가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교회가 잘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잘 되고 있다니까. 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먼저 우리가 헌신했거든요. 먼저 우리가 희생했거든요. 여러분 500리어의 기적도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요? 어린아이가 먼저 뭘 드렸어요? 예수님께. 자, 점심 도시락 500리어 드렸잖아요. 할렐루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먼저 희생정신으로 자기가 먹을 걸 드렸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백성들 다 먹이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시에서 우리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잖아요. 시 땅에가 아니고 우리 땅에다가. 무슨 소리예요 이게? 우리 거야. 하나님의 거지만 일단 세상에서는 우리 거야. 하나님의 거지만 시에서 왜 우리 땅에다가 아파트를요 120채를 지어? 120동을 지어? 그것도 1,500만 불? 지난주 여러분 우리 간 사람들 다 봤잖아요. 오바됐다. 1,700만 불이나 들어간다고 이제 건축회사 하니까 아니 나는 또 어떻게 그렇게 비싸냐. 그렇게 하는데 야 아파트 수를 줄이자.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안톤 예산국장님한테 아파트 수를 좀 줄이자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또 마음을 돌이켰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모자라는 금액은 또 해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1,500불이 아니고 1,500만 불이야. 그 우리 땅에다가. 아니 우리가 시체말로 배를 딱 내밀고 배째라 그러면 어떤 걸 갈 거야. 지어놓고. 믿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저 교회는 신실하다는 거예요. 저 목사는 신실하다는 거예요. 19년 동안 홈내에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돈을 다 들여서 홈내에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성도가 다 나가도 홈데리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신뢰가 있고 크레딧이 있으니까. 나는 오픈했습니다.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오픈했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뭐예요? 먼저야. 희생도 먼저, 헌신도 먼저, 사랑도 먼저, 용서도 먼저, 찬송도 먼저, 아멘도 먼저. 먼저의 신앙 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병자를 일으키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이 원리를, 기독교의 원리를,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 베데스다 붕괴의 원리를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찬송을 올리실까요? 찬송을 올리시는데, 자, 우리 찬양대는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양쪽으로 두 줄로 해서 찬양을 이렇게 뜨겁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앉아서 찬양을 했지만, 다리가 아파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앉아서 하시되,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요, 노쇠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실 분들은요, 발을 구르면서 찬양해야 돼요. 왜? 발이 살아야 내 몸이 사는 거예요. 발에 근육이 붙어야 되죠. 그렇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병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앉아서 꼭 해야 될 분들은 앉아서 발을 구르면서 박수는요, 뜨겁게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도 여러분 뜨겁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송도 뜨겁게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찬양을 3번 이렇게 3곡조를 부르신 다음에 제가 앞에 여기 서서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 그 찬양이 시작되시면은 줄을 서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를 좀 도와주실 분, 우리 패스터 프랭크 목사님 좀 이따 나오시면 되고요. 여러분, 찬양은 어떻게 한다? 찬양은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땀나게.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요, 내 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병이 낫습니다. 자,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김종규 목사님, 그 김종규 목사님의 이 액자가요, 북글씨가 우리 서재에 있어요. 적은 식당에 있어요. 그 목사님은요, 여러분, 은사가 많은 목사님인데 연세가 드시니까 안수하기가 힘드니까 내한테 이렇게 해요. 내한테 라스베가스 순복음께서 내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제 나는 늙어서 이렇게 안수를 다 이제 못해. 그런데 병은 다 나아요. 그래요. 어떻게 나아요? 그러니까 찬양대들이 강단으로 올라오고 병자들이 강단으로 올라와서 찬양을 하면 다 나아버린대.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성경도 그를 지지하고 있어요. 찬양만 해도 병이 나아요. 찬양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요. 찬양만 해도 마음의 문이 열려요. 찬양하면 성령님 임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데 167장, 자, 주 예수의 강림이, 182장 구주의 십자가, 우리 주의 성령이, 그렇게 올리기로 하겠습니다.